사랑하는 하연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아직 한겨울인데 어떤 분 집 앞에는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연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하물며 자연도 실수하는데 우리의 실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실수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지요. 오늘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하죠.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여자가 감정에 더 솔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분들은 감정 표현에 더욱 적극적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죠. 한참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또 하자.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화장실 가면 꼭 이런 문구가 써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물론 화장실을 깨끗이 써야 하죠. 그런데 왜 남자는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슬프면 하는 게 뭐예요? 술 퍼먹는 거죠. 사실 술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죠. 무엇도 함께 먹습니까? 눈물도 먹고 고통도 먹고 스트레스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속에 쑤셔 넣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탈이 나는 거죠.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감수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하는 놀이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이야 놀거리가 참 많죠.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땅 따먹기, 딱지치기, 또 얼마 전 드라마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 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았고 그 중에 주로 했던 놀이가 하나는 결혼식 놀이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두 일이죠. 다른 경조사에 비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아이들 눈에도 이게 제일 재밌었던 거예요.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은 축제죠. 흥겨워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없다고 생떼를 부리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놀이를 하죠. 이번엔 장례식 놀이입니다. 누군가가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도 따라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싫다며 억지를 부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장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를 말하죠.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내 안에 죄가 발견되거나 공동체 안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냉철한 회개, 철저한 반성, 분명한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결혼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양이요 돌아온 탕자인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 경지성으로 인해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도 않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죄에 대하여 냉철할 정도로 반성과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뜨겁게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하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까? 냉철하게 회개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영적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냉철히 회개하고 구원에 대하여 뜨겁게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이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비유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승리와 주의 놀라운 일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하여목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